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함과 교만함을 경계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기도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진도는 빨리 안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좀 꼭 필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꼭 제가 주일 예배 때는 뭐 진행되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 말씀 순서대로 가고요. 요즘에 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한국 민족의 교회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대로 뭐 타임이 그렇게 됐으니까 본문 순서상 그렇게 전하는데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이고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민족의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익숙하게 그냥 또 그런 얘기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익숙함과 교만함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동네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같은 경우는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벳세다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버나움은요 거기 예수님의 선교 센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예 거기로 이사를 가셨다고요. 사역을 위해서 거기로 집이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전체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게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신이나 벳세다 같은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그냥 기적만 찍 행하고 그냥 돌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유, 방법, 말씀, 뜻 이런 걸 충분히 그 고라신과 벳세다에다가 전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화를 당하게 되는 동네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가버나움은요 당신이 거기 이사가 가지고 거기 사역의 센터를 세웠던 아주 중요한 동네였거든요. 가버나움이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유대 땅 왔다가 밑에 예루살렘 왔다가 갈릴리 왔다 갔다 하는 그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북쪽에는 가버나움이 있는 거예요. 선교 센터라고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주로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이사 가셔서요. 아예 그 선교를 위해서 이사를 걸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버나움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 세 개의 도시가 분명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라신과 벳세다. 많은 이적, 많은 말씀. 그게 제가 걱정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요즘에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너무 많은 말씀들이 전파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프로그램 안 하고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의 양은 많아요. 오늘도 제가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성경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요. 인터넷에다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알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너는 저 지옥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직접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관계 때문에 교만해지고 익숙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치고는 이 정도면 됐고 1년 정도 됐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굴러가겠지. 또 수요일날 늘 그렇고 금요일날도 늘 그렇고 주일날도 늘 그런 거지. 그렇게 가는 거지.
좀 여러분 익숙해지고 계시지 않은지요? 그냥 적당히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내지는 시간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적당하면 뭐 괜찮겠지 해서 그냥 늦어지는 것과 또 미루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여기서도 들을 수 있고 저기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TV를 켜거나 방송을 들으면 많은 설교가들이 너무 익숙하게 얘기를 많이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제가 그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오늘 안 나와도 방송 들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 혹시 있지 않으면 이거 익숙함이에요. 오늘 안 나와도 앞으로 살 날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날이 있겠지. 그거 익숙함이에요. 아니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그거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게 될 때가 그게 익숙함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익숙함이 문제가 뭐냐면 화를 자초하게 되는 우리 속에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이 익숙함이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할 거야까지 가요. 여기까지 갑니다. 이 익숙함이. 아,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이 역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많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베세다와 고라신이 이적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기적이요. 거기 순전히 모인 사람들 다 먹이고요.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빵이며 고기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거둬 기적과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젠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찾아오는 심각한 병폐죠.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여러 가지 핑계와 합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그건 먼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뭐 이건 둘째 치고요. 저부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에 이제는 익숙해지면서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적당히 배합을 해가지고선 쉽게 해서 좀 서로가 좋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가? 여러분 이렇게 익숙해지는 순간 저는 끝나는 거예요. 예. 결코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목사가 교회를 언제 떠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익숙해졌을 때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알면서 익숙해졌을 때,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할 수 있을 때. 두 가지죠. 누군가 많이 익숙해지셨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듣고 떠나야 돼요. 나이가 이제 그 정도 돼가지고 이제는 익숙해질만 하면 이제 나이 때문에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벗어나야 될 것.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는 늘 무궁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늘 내게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그 심령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늘 끊임없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여러분 축복할게. 여러분이 바로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함이라는 거죠. 가버나움에 예수님 늘 봤어요. 예수 내가 알아. 안다고. 무슨 말 할지도 알아. 근데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봐놓고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귀신이 나가는 걸 봤고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걸 봤는데도 그걸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답한 거죠. 예수님도 너무너무 답답하니 이제 오죽하면 최후의 통첩을 하시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베세다여.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이여. 아니다. 너는 저 지옥 음부에까지 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늘 경계하셔야 돼요. 익숙함이요. 예. 늘 여전하고요. 늘 변함없는 것 같고
또 오늘도 그렇게 별 탈 없이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면서 오늘도 또 여전히 변함없이 또 그렇듯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뭐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익숙함으로부터 늘 벗어나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절대 그냥 익숙한 듯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좀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 강동센터의 이게 통성경 학교를 계속 제가 우리 교회 자원하신 분들 이제 다음 기수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자원할 거라고 제가 믿는데 제가 그거에 관련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꼭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하십시오. 다음번에는요. 이번 기수에 못하신 분은 다음번에 꼭 하시고 저희 교회에 찾으시는 통성경 학교도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가능하시면 꼭 하세요. 그게 익숙함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저한테 오늘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잡힌대요. 그러면 사모님이 지금까지 그것도 못 잡고 온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각이 쫙 열리면서 전체가 쫙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오늘 좋았습니다. 그렇지. 이게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냥 익숙하게 그 말씀이구나. 이거 뭐 그렇지. 그런 거 가는데 이게 이런 거였구나. 바로 이것이로구나라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 그런 경험을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어린 나이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사일생 아닙니까? 표현하자면 정말 구사일생. 아달랴라는 아합 가문의 여인에 의해서 멸절당하기 직전에 구출받은 하나님 언약의 씨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저희가 그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그 약속 지켜내려고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과 신약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약속, 그래서 신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나 알아 몰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격다짐으로 나 누구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뭐라고 얘기했대요. 기록된 바 그게 나라고. 기록된 바 그 내용이 나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그 정도입니까 목사님? 요아스 이야기가 되는데 역대하 24장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니 거기에 뭔 예수님이 있어요? 약속의 관점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약속의 관점. 그래서 이게 약속이라는 뭘 잡은 거냐면 줄기를 잡은 거예요. 줄기를 잡은 거라. 제가 주일날 우리 통성학교 학생들에게 말씀드렸죠? 꽃이 예쁘니까 꽃을 따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이쁘긴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몇 송이 조금 더 누려볼까 해가지고 뭘 꺾지요? 가지를 꺾지요. 가지에 몇 송이 좀 달려있으니까. 그렇죠? 문제는요. 그건 역시 조금 더 꽃 송이 자체보다는 오래가지만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신앙생활을 성경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꽃 몇 송이 따가지고 야 좋구나 경험하고 조금 더 많이 경험해봐야지 해서 가지 꺾는. 그래서 꽃송이 따고 가지 꺾는 신앙 말고요. 뭐 잡는 신앙이요. 줄기 잡는 신앙으로 좀 가자는 거예요. 좀 줄기 잡자는 거예요. 줄기 잡아보세요. 줄기를 딱 잡으면요. 가지 쭉쭉 나오지요. 거기 잎 달려있지요. 꽃 달려있지요. 열매까지 따지요. 이게 줄기 잡는 신앙의 혜택이 되는 거예요. 요새 줄기 잡는다라는 걸 표현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뭐 맥잡기라든지 뭐 흐름 알기라든지 뭐
순서, 시간 순서라든지 연대기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는 우리가 줄기 잡는 신앙으로 좀 가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꾸 꽂다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이 좋지요.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꽃송이 같은 이 단어들 아닙니까? 그죠?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풍성한 줄기 잡는 거예요. 줄기 잡아서 더 풍성하고 더 은혜가 풍성한 그 열매와 결실들을 좀 보자는 거 아닙니까? 줄기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줄기 잡는 그 신앙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줄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 보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줄기는요, 때로는요, 내 품으로도 안 잡히는 줄기가 있다고요. 어떤 거는요? 큰 나무는요. 그런데 이놈 뭐가 줄기가 안 잡힌다고. 줄기가 안 잡힌다고. 안 잡히는 게 아니라 크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건 제대로 잡으시고 관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그런 좀 기대를 가지시고 줄기 잡는 신앙,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꽃 몇 성 있다고 가지 몇 개 꺾어가지고 그거 꽃꽂이 하는 수준으로 말고요. 아예 여기다가 딱 그냥 탁 갖다가 열매 나무를 갖다 세워놓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제가 꽃꽂이를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꽃꽂이가 나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바로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거라는 거죠. 좀 줄기 잡아볼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 줄기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줄기라 보니까 꽃 몇 송이 따가지고선, 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더라. 뭐, 죽음 속에서도 건져주셨더라. 요거는 꽃 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줄기를 잡자 보면, 와, 이게 지금 그 줄기가 잘못하면 어느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요 줄기가 뿌리채 뽑혀버리게 될 상황이 그들에게 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요아스가 멸절을 당하는 그 무리 속에서 요아스도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에서 누가 있었던 거죠, 거기? 그렇죠. 여호사브앗이라는 고모지요, 말하자면. 예, 족보로 따지면 고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여호사브앗의 남편인 여호야다. 근데 오늘 역대하 24장에는 여호야다만 나와요. 보셨으니까,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여호야다. 그럼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었어요. 몇 살까지 살았대요? 예? 여호야다 130까지 살. 그래 또 요게 꽃 따는 신앙은요. 이야, 제사장 하면 오래 사는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잡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았을까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왜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구출해낸 그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았을까요? 요아스 왕은 40년 가까이 왕으로 있었죠. 몇 살에 올라가가지고? 7살. 7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 대단하죠? 왜 여호야다는 130살까지 살았을까? 요거 그냥 줄기 잡는 식으로 가면은요. 요거 가지 꺾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장수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왜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했기에 장수의 복이 왔어요. 그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 가지 꺾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다가 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왜 그 혼란한 시대에 다 왕족이 씨가 말리게 될 그 상황에서 요아스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그것도 그렇게 살려낸 그를 성전에서 그 7년 동안이나 키웠다가, 또한 여호야다는 바로 요아스 왕이 장성해가지고 이젠 혼자 넉넉하게 왕의 직위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그 상황까지 같이 있다가 충분한 삶을 살고 1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130세까지 살려주셨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오늘 보시면 알아요. 오늘 내용을 보면
쭉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요. 이건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누구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잘 보시면 나와 있지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그러니까 7살이기 때문에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지요. 이때 누가 주로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전에 아들 죽고 그 왕족 시들 다 죽고 마지막 남아있던 왕마저도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신 왕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포악한 정치를 이끌었던 한 여자가 하나 나왔잖아요. 아달랴. 그 여자랑 마치 좀 비교가 되는 것처럼 잘 보세요. 그 여자는 자기가 다 휘둘러 버렸는데 반대로 여호야다는 7살짜리 왕이지만 그를 세워놓고 뭐 했지요? 그 왕이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해줬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게 그 내용이. 그래서 2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먼저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몇 살까지요? 130살까지 사는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보세요.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다. 심지어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어떻게 지도를 했죠? 결혼하는 문제까지도 누가 개입을 했어요? 여호야다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130세로 죽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본문의 말씀 내용상 14절까지 쭉 읽어봐도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됐죠? 뭐 내용상 여러분이 다 지금 이제 개념은 다 잡고 계셔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가 지 멋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장이 지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평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누구 때문에요? 맞아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야다 때문에 정직하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쉬운 얘기 좀 할게요. 아쉬운 얘기. 여호야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한테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야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24장 얘기로 그냥 하자면 아우 여호야다가 한 200살까지 좀 살았다 갈 걸. 그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읽다 보면요 이걸 정말 이런 줄기를 이렇게 잡다 보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40년 동안 다스렸다 했으니까 40년 뒤에 한 20년만 더 살면 한 150살까지만 좀 살고 20년 동안 더 지도해주고 갔으면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야다는? 그렇지요.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해서 뒤에 보면 여호야다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었던 시인을 지나서 여호야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의 비참한 모습이 23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어서 어디에는 장사는 됐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장사됐지만 어디는 못 들어갔죠? 왕의 무덤엔 못 들어갔어요. 왕실의 묘신 못 들어갔다고요. 이게 뭔 창피함입니까? 이게 뭔 요즘 애들 말타나 이거 팔리는 일입니까? 정말로. 이거 지금 요아스를요 24장에서요 요아스를요 후대가 뭐 하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아스에게 관심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봤을 때는 제가 아쉬움으로 보는 것처럼 야 요아스가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할 때까지만 좀 몇 년 더 여호야다가 좀 살아줬더라면 그 끝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개념 잡히시죠? 여러분, 이건 부질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꾸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아니 왜 왕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여러분은 그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을 평가를 해가지고 왜 왕은 이거밖에 안 되냐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수준이 안, 맞아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다고요. 예? 요아스 왕의 이야기로 하자면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안 된다고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요, 이꼴 난단 말이에요. 요아스 꼴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나마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우리 운명은요, 말을 바꿔볼까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만. 그죠?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가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안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무슨 패역한 짓을 하지요? 바로 그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스가랴라는, 이 사람은 직분이 뭐이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예언자가 와가지고, 이 예언자 말고도 다른 예언자들이 아주 직고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언자들과 스가랴를요, 어떻게 하죠? 죽여버린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다 죽는다. 그거 아니다. 믿고 구원을 얻어라. 너희들 죄인이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로,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아스가 하는 짓이에요. 떠나가 버리는 순간 패망이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해줬는데 듣지 않고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이건 어거지가 아니에요. 꿰어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요아스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요아스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주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뭘 얘기를 하셔요, 자꾸? 아니, 자꾸가 아니잖아요. 함께 하셨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가지만 내가 누굴 대신 보낸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 왜요? 함께 해야 요아스 꼴이 안 난다, 이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요아스의 운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없는 것처럼 활동하냔 말이에요. 왜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냔 말입니다.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요, 혼자 있는 것에. 그러다 보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예수님이 없는데도 그 삶에 익숙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라신과 베세다 신세가 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누구를 저주한다거나 누구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없는 삶은요, 화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 요아스가 사는 거예요. 바로 보시면요, 바로 여호야다 죽고 난 다음에 뭔 짓 하는지 쭉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싶어요. 그럼 아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요. 인생이 그래요. 한번 볼까요? 15절에 앞에 여호야다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한 거는 둘째 치고요.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 없고 난 다음에 혼자가 된 요아스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 비참한 인생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지금 인생이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이렇게 오래 살려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던 거지요? 요아스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거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 한편으로는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장수의 축복도 누린 겁니다. 130이에요. 이야.
아니 모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인생 길어야 70이고 잘 나가야 80이랬는데요. 그거 85세로 넘겨버린 사람 있잖아요. 갈렙. 이번 주에 또 갈렙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130세예요, 130세. 정말 이건 진짜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날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까지고 13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 싫으세요? 아니, 뭐 뜻이 있으면 사셔야죠, 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주셔야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모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 누구는 왕이세요, 지금? 여호야다는 지금 이 왕실의 묘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잘 보세요. 벌써 여호야다가 떠나고 없어요. 누구 얘기를 들어요? 유다의 방백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아, 요거 잘 들어가는데, 요거 잘 들어가는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이제 이 나라 유다가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와 있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판 돌아가는 건 아니까 방백들이 와가지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이니까 이 요아스가 누구의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이 발생이 됩니다. 보십시오.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꼭 그냥 얘기하잖아요. 왕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고 꼭 뭐 해요? 절을 해요. 최고입니다. 잘하십니다. 왕이 없으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너 때문에 무너진다 이래야 되는데 왕이 없으면 이 나라는 무너지죠. 왕이 최고입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왕을 잔뜩 축혀 세우고 있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자꾸 왕을 세워놓으려고 그래요. 왕권을 확립을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18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죠. 요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한때는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폐역하게 되느냐라고. 여러분 요아스를 자꾸 평가하지 마. 왜요? 왜 자꾸 우리는 그런 얘기가 우리는 생각이 들죠? 자꾸 왕들이 잘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그들을 본받으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멸망한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의 개인적인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함께 있을 때 그가 제대로 됐던 것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 그게 성경의 본질이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고 저쩌고 판단해가지고 야 나도 그처럼 되려고 했더니만 이거 참 답이 안 나오네. 깝깝하네.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 주님만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요셉이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요셉 이야기를 듣고 자꾸 뭐가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된 것처럼 자꾸 총리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잘하면 총리가 된다. 아니요. 요셉을 거기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 민족이 거기서 민족 돼서 나오게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통로란 말이에요. 거기서 총리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야죠.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뼈다귀! 죽어도 내 뼈다귀 거기다 심어놓지 말고 끄집어가지고 나와. 어디로요? 약속의 땅 거기.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거기. 난 그것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니까 난 나와야 돼 다시. 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나왔잖아요. 요셉의 뼈 가지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만약에 진짜 총리로서 거기서 끝났다면 거기서 무덤
훌륭하게 지어놓고요. 후손들한테 제사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거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목적은 거기가 아니라 그 역할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가는 거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100배의 축복 이야기하면서 요셉처럼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일에 매진하자라고 복받아서. 여러분 그건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아스 보십시오.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그래도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죠. 여호야다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삶을 그냥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자 누구를 보냈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했어요? 듣지 아니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회개하지 않는 너희여라고 이야기를 해. 회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너희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변명이 우리는 늘 그래요. 뭘 못해서. 그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걸 지적을 해요. 이거 오늘 이제 이번 주 주일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쫓아내지 못했더라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못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싫은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열성으로 다른 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주일날 교회 오는 열성으로요. 다른 데 더 열심히 나가요.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자고요.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이번 주 내내는 자꾸 이 표현들이 자꾸 들어와요. 하지 않았더라. 하지 않았더라. 회개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명처럼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못한 거겠거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한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얘기가 나와 있죠. 경고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여. 뭐 다른 뭐 필요 있습니까? 듣지 않는 건데요. 뭐 20절이죠.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감동받는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부터 그 새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익숙해지면서 교만을 떨고 있을 때에도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이건 그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죠.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다 들으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 버린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뭐 한 거죠? 버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그 백성이나 요아스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짜증이 만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저건 또 뭔 뼈다귀 같은 게 나와가지고 또 저런 햇소리를 하고 있나 싶은 거죠. 그렇죠.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너 틀려, 네가 버렸다,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렇죠. 요즘에도 이런 메시지 전하면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도요 싫대요. 왜 말을 그렇게 전하냐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요.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요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 반드시 그냥 있는 그대로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대로 전합니다.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뭐죠? 왕의 명령을 따라. 여기에 또 요아스가
개입을 했네요. 그죠?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바깥에는 끌고 나오면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다가 끌어다 놓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패역한 인생 말고요. 잘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 이런 패역한 짓을 하는 거는요, 여기 본문대로라면 누가 떠나갔기 때문이죠? 여호야다가 떠나갔기 때문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자면요, 예수 없는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간, 예수님 없이 혼자 독불장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22절이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 나 억울해요 하나님, 저놈들 저거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주를 퍼본 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공의는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이게 맨날 보고 배운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 전해주고 간 거예요. 물려주고 간 겁니다. 그니 그 아버지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그리했을 때랑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요아스가 반응을 보였지만, 그러나 스가랴는 굴하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예요. 말씀대로 전했다고. 요아스가 죽지요? 죽고 죽는데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죽지요? 잘 보세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에겐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지요. 전쟁터에서 25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여호야다도 왕실에 들어갔는데 이 왕이었던 자가 정작 거기 들어가지 못한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죽은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니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를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고 있네요. 그죠? 예.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럼에도 그 약속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하여 요아스에겐 누가 붙었었죠? 여호야다와 마지막에 그래도 돌아섰을 때 정신 차려, 그렇죠, 스가랴 예언자가 붙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예언자. 왜 하필 제사장과 예언자일까요? 잘 보세요. 이 제사장과 예언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절대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안 되는 것. 주님은 나와 함께 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꽉 붙잡아라. 붙들어 매라. 꽉 의지해라. 거기 전념해라. 아예 집착해라. 거기다 무게를 둬라. 이게 바로 연결되는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누구 신세 된다고요? 요아스 신세 된다. 그러니까 포로 70년 동안 살고 돌아온 사람들이 70년 동안 구약 성경 충분히 정리하고
와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패역함과 죄악의 이야기보다는 지가 지 인생 말아먹는 것이로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이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시 영광 돌리도록 성전 재건하지요, 제사 회복하지요, 제사장 다시 세우지요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하고자 하는 이들 돌아온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미 확고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바 되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인 거예요? 결론은 나를 위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 꼴 나니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요아스 꼴 나니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걸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리가 됐습니다. 또 스가랴인 예언자의 이야기와 요아스 사이에서 말씀을 받고 주고 하는 내용들 속에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명확한 구분이 드러나게 되었고, 여호야다가 함께한 인생과 여호야다가 생을 마감하고 떠나갔지만 함께하지 못한 인생의 나중 최후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봤더니 이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부자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보다도 제일 크고 놀라운 축복은 뭐냐 하면 주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는 게 제일 큰 축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스가랴와 같이 적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들을 수 있도록 늘 말씀이 새롭고 은혜가 새롭고, 그래서 그 변함은 없으시지만 그 긍휼과 자비가 들을 때마다 새롭고 받을 때마다 새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나와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고 새롭다고요. 그 은혜가 새로운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로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